지난 시간에 함께 묵상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신앙 고백은 하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도 이제 이야기합니다.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평생 한 번 있는 일이지요. 결혼식을 통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과 평생 내 자신을, 우리의 삶을 의탁함으로 결혼하는 것과 같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호적에, 생명책에 올려지는 것이요, 더 나아가 하늘나라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과 같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여기가 권세가 대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문이 되어 주신다. 우리가 예수님이 대문이 되어 주심으로 그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예수님이 문이 되어 주심으로 그 울타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안전합니다. 어떤 것도 예수님을 통과해야 우리에게 올 수 있는데 어떤 해도 어떠한 악도 우리에게 미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의 정말 큰 은혜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분명 하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 짧은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막아서고 있지요.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은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매일마다 받아야 한다, 이제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은 바뀌었지만 우리 안에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가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이것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내가 신분은 바뀌었지만은 이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가는 삶이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는 자신을 내려놓는 이 삶을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신분은 바뀌었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 이거는 실질적인 나의 현실적인 삶입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지만은 내가 사는 삶의 기준, 그 잣대를 가지고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같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철저한 말씀 훈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기준 잣대를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심지, 망대, 그곳으로 세워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그 길이 좁은 길로 가는 길이고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는데 말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사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탄의 일이 있는데 네가 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씀의 분별력과 그 기준과 잣대가 분명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세례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산 위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사건과 또 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의 아들을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이 따로 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사건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앞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하고도 같이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핵심적인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 핵심적인 주제가 믿음과 기도라는 부분입니다. 산 위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너무 황홀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간청하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모세, 엘리야 같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지 않지만 그 뒤에 구절이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이 초막 하나 더 지어 주십시오. 이게 빠져 있지 않은가?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모세, 엘리야와 같은 선에 지금 두고 있는 것이지요. 분명한 사실은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그냥 떠보는 것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예수님, 정말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간구를 들어주셨는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들어주시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간구에 대해서 1절 어떤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변화산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9절과 11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변화산 사건이,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면 부활할 것인데
부활의 영광의 실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도 엘리야도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죽지 않았습니까? 지금 살아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 이 영광을 보여줌으로 그 고난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힘을 주시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변화산의 목적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진심 어린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인가?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부분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것을 알고 기도할 때에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고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이 사건을 회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17절을 보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여러 사건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믿고 구할 때에 그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게 믿음과 기도의 진정한 의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바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고난 이후에 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고난 이후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셨을 때에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무릎 꿇고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4절 15절을 보면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고자질납니다.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는데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16절을 보면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근데 오늘 이 전체적인 이 사건은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하느냐 치유하지 않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이 아들을 고치지 못했는가, 여기에 중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마가는 이 부분에 똑같은 사건을 기도에 대해,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니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20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같은 사건을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과 기도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사실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예수님 없을 때 내가 한번 좀 잘해보자, 아주 막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더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더 길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무엇이 문제인가? 왜 제자들에게 이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통하여 무엇을 얻기를 원했는가? 이 정말 귀신을 쫓아 아들을 고치기는 것을 통하여 이 제자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었는가? 이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것을 통해 유익을 얻는 사람, 이익을 얻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이걸 보면 문제를 좀 더 분별하는 기준이 생깁니다. 제자들은 나도 능력이 있는 신령한 사람이야, 사람들이 인정하고 거룩하게 보고 신령하게 보고, 그것을 원했던 것은 아닌가? 우린 그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마치 능력의 자격증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한 긍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고 어떤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는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렇게 보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은혜입니다. 귀신을 만약에 쫓아냈다면 이 사람은 더 교만했을 겁니다. 정말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의 기도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이지요. 그 뜻을 바로 알고 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믿음을 가진 자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교도 다른 미신적인 종교도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거야,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간절히 구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그건 미신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장 선하고 좋은 뜻, 모든 사람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뜻,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그 뜻대로 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영광이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묻게 되는 것이지요. 사건을 만날 때, 어떤 일을 만날 때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까?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보면서 정말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나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것인가? 물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성령께서는 그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믿음도 주셔서 또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